교리,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완전한 교회의 상태, 성령이 지금보다 더욱 완전하고 충만하게 부어질 교회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더 완전하고 충만하게 부어지는 방식은 천국에 있는 모든 복된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열매인 거룩하고 신적인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교회는 지상에서의 교회의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하게 부어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지상 교회의 상태에서는 성령이 너무 불완전하게 임하십니다. 또 천국에서 거룩하고 신적인 사랑은 성령의 유일한 선물 혹은 열매인데, 이 사랑은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천국이 사랑의 나라인지를 더욱 잘 알기 위해 이 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 있는 사랑의 원인과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천국에서의 사랑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천국에서의 사랑의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천국에 있는 사랑의 원리 내지 사랑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국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이 모든 것의 행복한 결과와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에서의 사랑의 원인과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에 거하신다는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가장 높으신 분의 왕궁이요 접견실입니다. 천국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은 모든 거룩한 사랑의 원인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더욱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도시보다는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다른 집보다는 성전의 다른 지역보다는 지성소의 다른 장소보다는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위에 거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곳보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언급된 모든 곳은 단지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실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랑의 세계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양이 빛의 원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날씨가 맑은 날 태양이 중천에 떠서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천국을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흘러넘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천국에서조차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사랑이라도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천국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무한하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호 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평화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중보자가 거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중보자에 의해 성도들에게 표현되며 중보자에 의해 사랑의 열매가 구해지며 중보자를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전달되며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교회의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전국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신적인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흘러나와 숨쉬며 성령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모든 거룩한 사랑이 온 교회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사랑의 샘이 개방되어 있어 어떠한 장애도 없이 이 사랑의 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시며 빛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의 원천이 흘러넘쳐 사랑과 기쁨의 시내와 강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마시며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쳐 사랑의 바다를 이룹니다. 둘째로 이제 천국에서의 사랑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는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영광스러운 성령이 계십니다. 저 복된 사회에 속한 모든 인격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습니다. 몸의 머리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몸의 모든 지체도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천사들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처럼 천국을 노략질할 악한 천사들이 없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천국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천국과 악한 천사들이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악한 천사들은 영원히 천국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성도들로만 구성된 천국의 교회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성도인 척하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니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해야 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품거나 미워하는 행동을 해야 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둘째,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각각의 대상이 모두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사랑스러운 것이 많지만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스러우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지만 완벽히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는 어떤 오염이나 결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빛이 있으며 더러운 것이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천국에는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한 것, 약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가장 예민한 눈을 거슬리게 만드는 불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귀를 거슬리게 하는 불협 화음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 이처럼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외적인 영광을 드러냄 없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처럼 외적인 비천함에
베일을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천국에서 성령은 완전한 달콤함으로 부어지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강, 수정처럼 맑은 순수한 생명수 강처럼 부어지실 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죄의 찌꺼기나 어떤 결핍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온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희고 깨끗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바쳐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 7절은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아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에는 건물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리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 발에 밟힙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도시의 거리는 계시록 2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금처럼 되어 있다는 묘사조차 도시의 순결함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 또는 수정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 천국에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가장 마음을 두고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모두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다른 것보다 더욱 사랑스럽게 보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지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지상에서 자주 묵상하고 마음을 쏟아 부었던 기쁘고 달콤한 대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참으며 부모 처자를 버리기까지 하면서 얻기를 원했던 기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사랑하는 구세주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고대하였던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국에 있는 사랑의 대상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랑의 주체 또는 사랑이 있는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마음 속에는 사랑이 거주하며 사랑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근원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리, original seat 또는 사랑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적 자리로서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태양 안에 있는 빛과 같습니다. 태양빛은 달이나 항성처럼 반사된 빛을 비치지 않고 빛의 원천으로서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서 천국에 있는 모든 거주민에게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흘러나와서 최초의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무한하신 분으로서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무한히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흘러갑니다. 사랑의 원천은 다른 모든 대상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줄기를 흘려 보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원천 자체가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무한한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성자 또한 무한히 성부를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무한히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무한하고 영원한 서로의 거룩한 에너지이며 순수하고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에 의해 신성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되며, 이러한 무한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사랑의 자리는 신성 안에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신성 안에서 행사됩니다. 즉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사랑이 신성 안에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물줄기를 이루어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흘러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의 지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의 회심과 이 세상에서 이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천국에서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과 천사들은 2차적인 신적 사랑의 주체입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안에 있는 사랑은 원천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행성들의 빛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빛은 처음에 그리고 주로 태양 자체를 향해 다시 반사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천사들을 사랑해 주셨듯이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천사들은 모두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로 연합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영원하신 아버지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천국에 있는 온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모두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몸에 분열 없이 자신의 구속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마음이 이 영적인 신랑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또 천사들과 성도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저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든 존재는 순수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비밀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모두 각자 서로의 사랑스러움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습니다. 넷째로, 사랑의 원천과 주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의 원리 내지 사랑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본질을, 다음에는 사랑의 정도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랑은 전적으로 거룩하며 신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랑은 육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랑은 부패한 원리나 이기적인 동기나 비열하고 야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사랑은 순수한 불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서로를 사랑합니다. 둘째, 천국에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무한하며 완전합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종류에 있어 완전하며 사랑의 성격에 있어 완전하며 죄 없다는 점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어떠한 교만이나 이기심이 없이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 정도처럼 작게 있었던 사랑은 천국에서 큰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적 사랑의 작은 불꽃만 가졌던 영혼이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흑점 하나 없이 완전히 환하게 비치는 태양처럼 영혼은 사랑의 불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에 어떤 적개심이나 미워함이나 냉담함이나 죽어있음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기보다 더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시기심이나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멸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영광을 가진 자를 보고 자기 행복이 적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뻐합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진실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호의를 가집니다.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은 사랑받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만일 사랑이 완벽하다면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 커질수록 사랑하는 자의 기쁨도 더 커집니다. 말하자면 사랑받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가 더 잘 될수록 사랑의 잔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주 잘 되는 것이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의 행복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시킵니다.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달콤하고 열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의 완전함과 사랑스러움에 비례하여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영광의 크기에 비례하여 기쁨이 생기며 그만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의 높은 영광을 가진 자들은 최고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가장 거룩한 자를 가장 사랑하며 가장 행복한 자를 가장 사랑하기,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음에 있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슬퍼할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으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에 시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시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없습니다.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행복한 자들이 우쭐을 하거나 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겸손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교만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보잘것없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어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은 더 높은 영광을 가진 자들을 시기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낮은 성도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가장 큰 능력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가장 크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 높은 영광을 가진 자들은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영광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높은 지식과 행복에 비례해서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을 더욱 크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높은 영광의 자리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행복한 것을 보고 자신의 작은 행복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행복한 자들은 더 많이 겸손하게 되고 낮은 행복을 가진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달콤하고 완벽한 조화가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완전한 사랑이 무제한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다스릴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시기나 악이나 복수나 멸시나 이기심도 없습니다. 마치 지옥이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이제 사랑이 천국에서 실행되고 표현되는 탁월한 환경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응답을 추구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비례해서 사랑할 것이 기대됩니다. 천국에서 이러한 사랑의 상호 응답적 성향은 충분히 만족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사랑한 만큼 충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열심과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실 것이며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행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동일한 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받아들여질 것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욱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사랑의 원천을 그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물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응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은 기쁨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이며 서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존재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사랑받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가령 다니엘에게 말한 천사는 다니엘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또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처럼 가장 탁월하며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께 가장 사랑을 받고 영광에 있어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성도들은 다른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보다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충분한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